The introduction of the ministry of Gyochang Central Church. The history of answered prayer. Our enrollment of children exceeded 1,000 in a year and 8 months as a result of devoting chiefly to the ministry of Sunday school, holding on to the Word of God. Carry out the ministry of childhood Sunday school. Carry out the ministry of 1,000. God's answer to a present pastor Byung-Yeol Lee's early morning prayer for 3 years with a sigh. Why did you send me to Gyochang is expressed. The 6 main points carried out concretely are expressed.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일학교 부흥의 신기원을 이루었다고 사람들이 평가하는데요. 네. 거창 중앙교회에 방문하게 돼서 영광이고 목사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신 것 같고요. 모든 사람들이 거창 중앙교회 부흥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 부흥의 시대가 종결됐다고 하는 이런 우리 시대에 주일학교 획기적인 부흥을 이루셨는데 먼저 목사님께 듣고 싶은 것은요. 목사님 부흥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부흥론 좀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창조하시고 오늘까지 섭리에 오시는 그 삶의 과정 형태를 보면 특별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들 거기에 중심에 보면 성령님의 역사가 아주 근본을 이루었다고 봅니다. 성령님의 역사 없이 이런 부흥이 있다면 그것은 오래 가지도 못하고 근본적 부흥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그 사역을 해오는 과정에서 성령님의 아주 선명한 역사하심이 없었으면 오늘의 이 부흥은 있을 수 없었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작도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감동을 받고 방향을 지침받았고 또 그 방향 지침받은 그 방향으로 집중 몰두할 때도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기도 중에 하나의 방법이라도 하나하나 풀어주셨고 또 사람들도 붙여주셨고 또 어린 생명들 속에도 바로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에 불이 당겨졌고 아이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교회 와서 앉아 있느냐 밖에서 뛰어놀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하고 이렇게 해야 될 아이들인데 유혹이 많고 재밌는 일이 많은데 어떻게 그 시간에 교회로 와서 교회에서 이렇게 그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렇게 예배나 또는 여러 사역이나 이런 데 참여할 수 있었겠는가? 또 지난주에 왔었다고 해서 이번 주에 또 올 수 있었을까? 작년에 왔었는데 내년에 또 온다고 가정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보면 아무리 저희가 열심을 다한다 해도 인간적인 방법이나 노력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시작해서 성령님으로 인도받고 성령님으로 결론 나는 그런 부흥이 되어야 근본적 부흥이라 저는 그렇게 확신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 역사를 기대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생각입니다. 네. 목사님께서 생각하신 부흥론 이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시대별로 특별한 부흥을 역사적으로 이루셨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부흥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 교회사를 보면 신학이 분명히 정립되고 특히 개혁신학 혹은 부흥신학이 분명하게 정립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될 만큼 됐을 때 아마 큰 부흥을 이루셨다고 봐요. 근데 그 부흥론의 핵심은 목사님께서 성령님이 하신 일 이렇게 보셨는데 사실 이게 성경적인 것 같고 또 역사적으로 진정한 부흥을 이루셨던 부흥 신학자들 또 교회사의 부흥의 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흥론과 부흥 신학을 명확하게 정립을 하셨는데 참 도전이 됩니다. 이런 부흥 신학을 정립하기까지 부흥론을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개혁신학적 입각에서 정립하시기까지 그 배경이 참 궁금한데요. 목사님께서
신학을 공부하시기 전에 상황과 신학 공부 과정 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얘기가 좀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희는 경기도 안산 출신인데 그쪽 지역의 선교가 빨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120년 전에 복음이 전도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안에 3대째 믿는 집안에서 제가 태어났고, 어렸을 때 그 은혜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저희 집 같고, 집보다는 교회가 더 좋았던, 그리고 예수님이 제 아버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릴 때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 설교해 주시는 많은 말씀 중에 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내 평생에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겠다. 이걸 가지고 젊은 날에 살았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서 어머님이 저를 목사로 서원했다라고 말씀을 어린 날에 들었는데 그걸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저 하나님 목사 아닙니까를 여쭤보면서 왔는데, 기업 생활 13년 반을 하는 동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질 않았습니다. 아마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려고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기업 생활적으로 다 연단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생활 속에는 거의 연단의 생활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 나이 39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내가 아니어도 할 사람이 많다. 너는 와서 내 일을 하라. 이런 부름을 받고, 이미 그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제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의 전생에, 내 다음 때에 뭐 먹고 입고 살고 교육하고 또 목회하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관되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업 생활 속에 저희 위치가 이렇게 웬만한 위치도 아니었는데 그거를 사직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나이 40에 제가 총신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할 때 상당히 제 마음은 상기돼 있었고, 이제 나이 40에 부름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제 절반의 생애가 지났는데 나머지 절반 생애를 가지고 승부라면 인생의 승부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을 때 오직 하나님밖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이미 그 이전 세월의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 되어도 문제라는 그런 생각, 이것을 근본으로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작정을 하고서 내 신학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류의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 하나님 앞에 절대 영광, 이런 마음을 갖게 된 이유도 신학 공부할 때 그런 마음들이 이미 근본적으로 이 연단 속에서 쌓여져 왔고요. 서울 근교에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들어갈 때는 한 1000명 정도, 제가 거기서 사직을 하고 나올 때는 7년 만인데 한 2000명 정도 출석하는 그런 교회에서 훌륭한 목사님께 제가 지침을 받았는데,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순종, 또 하나님께 절대 영광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를 표어로 내거는 바로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부교육자 생활에서 참 의미심장한 그 40대의 생활을 시작하는 부교육자로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해야 되겠다. 특별히 목회자라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답을 얻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인생의 목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감과 또는 말씀의 능력으로 집중 몰두해서 목회하리라, 이런 생각을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그 교회 중등부 사역이 시작되었고, 하나님께 이 영혼들의 이름이 닳도록 기도해라 하시는 그 목사님의 충언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그대로 실천했더니 당시에 중등부 5년 만에 10배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큰 부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가라시는 방향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가면 아마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러면서 그때도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 중등부 어린아이들을 이 27명을 맡아서 250명까지 이르는 이런 부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줄기 속에서 7년 동안 훈련을 받다가 이 거창중앙교회에 부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 저를 왜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사실 납득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그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뜻이 없는 일이 없을 것이다. 갑자기 제 기도 중에 그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헤아리신다 하셨는데 나를 그냥 이 길로 보내실 리가 없다. 분명히 뜻두신 바가 계셔서 이 거창 오지라면 오지 이 산골인데 이곳으로 보내시지 않았겠습니까? 해서 하나님께 왜 거창입니까를 여쭤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여쭤보고 기도했더니 만 3년 만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심으로 유년주일학교 해라, 천명 해라 하시는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집중 몰두했더니 1년 8개월 만에 1000명이 돌파되는 그런 현장을 제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요, 이 부흥 신학, 네. 또 개혁 신학의 분명한 정립, 네. 사실 이게 가장 감동적입니다. 네, 도전도 네, 되고요. 네. 17세기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노샘턴이라는 시골교회 부임해가지고 개혁 신학의 정수를 설교를 통해서 설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흥을 사모했는데 세계 교회사에서 가장 놀랄만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네, 결국 신학에 분명하고 특히 개혁 신학과 부흥론에 분명하게 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마음이 감동될 만한 위치에 서 있으면 네. 하나님 일하신다. 네. 이런 역사의 교훈과 함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님의 절대 영광, 네. 하나님 주권, 네. 또 하나님 일하신다, 성령님 일하신다. 네. 이런 부흥론을 가지고 네. 이렇게 그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정립하도록 하시고 또 부목사로서 부교육자로 실천, 경험하도록 하셔가지고 네. 이 큰 역사를 이루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그런 부흥신학과 분명한 신학을 가지고 부임하셨는데 그 당시에 좀 구체적으로 네. 주일학교 현황, 또 교회 현황, 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천명 돌파가 네.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졌고 네. 이 엄청난 부흥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 과정을 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 환경적인 문제를 먼저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거창이라는 곳은 경상남도의 20개 군 중에 하나입니다. 시가 아직 안 됐죠. 인구로 보면 6만 3천 명 정도, 교회 수로 보면 한 75개 교회 이렇게 돼 있고, 읍내로 보면 인구로 4만 명 정도, 한 22개 교회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경상남도의 복음화율로 보면 4%, 5% 되는데 거창은 그래도 한 9% 내지 10% 되는 그런 곳입니다. 순교자도 있고 이제 그랬던 연유로 복음화율이 조금 있는 그런 지역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10명 중에 9명이 예수 믿지 않는, 또 하나는 합천 해인사의 그런 영향권 아래 있는 지역, 이런 것이 지역적인 환경이고요. 저희 교회로 말씀드리면 제가 2000년도에 거창중앙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때 22주년에 11대 목사였습니다. 그냥 산술적으로 나누어도 2년에 한 명씩 목회자가 이제 갈리는 그런 교회. 그런데 장기 심무하신 분 2분을 빼고 나누니까 1.4년 만에 한 명씩 목회자가 갈렸던 참 안타까운 현상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지역적인 환경과 또 교회적인 이런 영적 상황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루 3시간씩 작정을 하면서 설교 1시간, 또 마이크를 들고 통성기도 인도 1시간, 그리고 묵상기도 또 1시간 합시다 해가지고 새벽기도 3시간을 작정하면서 이
거창으로 보내주신 그 뜻이 뭐며 여기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사역이 어떤 것입니까를 여쭤봤던 겁니다. 그랬더니 만 3년이 되는 2003년도 2월 달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겁니다. 예, 그날도 1시간 설교하고 마이크 들고 그냥 그 저희 1층 교육관입니다만은 스피커가 몇 번씩 그냥 찍찍거리고 터지고 하는 그런 과정에 그냥 천신몰두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답을 얻으리라고 하는 일념으로 기도했더니 이제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 기도를 하려고 돌아서 앉았는데 그냥 갑자기 이제 그런 감동이 임하면서 유년주일학교 해라. 1000명 해라 하는 아주 엉뚱한 그런 답을 주신 겁니다.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다음 순간에 꿈을 가져라. 전문적으로 일해라. 전력 투구해라 하는 그런 음성과 함께 다음 순간에 기쁨의 바람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므로 아, 하나님의 응답이로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축이 없이 하나님의 심정이 아마 다음 세대 사역에 시대적 사명을 맡겨주셨다. 그때 짧은 시간이지만 그 나이 40, 47, 막 이렇게 오던 지난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그 수없는 연단의 세월들, 구두 뒤축 하나가 달아났는데 30분을 걸어 다녀도 모를 정도의 그런 숱한 연단 가운데 제가 살았는데 그런 연단의 의미가 무엇이었나? 아, 이런 척박하고 어려운 목회 환경 속에 있는 이 거창중앙교회에서 이 사역을 다음 세대 중심으로 이루게 하시고자 했던 아마 그 기초를 이루는 그런 과정들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무려 나이 40이 되도록 연단하신 것이 바로 이런 일들을 오늘날 이루게 하시는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이 응답받은 사실을 선포했더니 성령님들은 아멘 하시는 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들으면서 다음 주간에 들으니까 아마 저 목사님이 오신 지 3년이 돼도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으니까 머리가 좀 이상해졌나 봐. 뭐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그랬습니다. 다시 수정을 하면서 한 1년 동안을 토양화 작업을 했습니다. 모든 설교의 중심이 다음 세대 어린이 사역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마음 여기에 중심을 둬서 계속 반복적 설교를 해나갔더니 1년쯤 지나니까 분위기가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이제 5명 모이던 교회가 이제 한 50명, 60명, 한 80명까지 갔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뭐 후퇴를 하더니 한 30명까지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방향을 이제 잡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예, 기도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여쭤보면서 하나하나를 풀어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했던 목회 현장에서 먼저 부흥을 체험했을 때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내용과 함께 하나하나를 과정적으로 꼭 계단 올라가는 것처럼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마다 집회로 연결되면서 8시부터 밤 10시까지 매일 2시간씩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단 3개월 만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셨던 그 불덩어리 같은 마음이 성도님들에게 전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3개월 이후로 현장에 요 거창 초등학교입니다만은 전도하러 나갔더니 아이들이 압도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갑자기 앞에 와서 떡 앉더니 아이 어깨를 잡고 그냥 운다는 거죠. 아이 영혼과 이 영혼이 예수 믿고 변화되면 이 영혼도 변화되지만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일가 친척, 이웃, 반의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영향받게 될 것인데에 대한 그 말씀이 가슴에 있으니까 이 아이들을 향한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붙들고 우는 거죠. 울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어느 경우는 아이들 붙들고 이제 구원론 교육을 하게 되고 뭐 저희가 30초 구원론, 1분 구원론, 3분, 5분 구원론 이걸 구분해서 밤마다 훈련을 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그걸 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가르치면 다음 날 토요일에 보통 전도를 나갔었는데요. 다음 날 아이들이 교회로 오는 겁니다. 전화번호, 이름을 물었을 때 왜 끝자리 변화돼 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전도하는 대로 그 다음날 전화하면 연결되고 그 아이가 어디로 나와라 그러면 어디로 나왔고 아이들이 그냥 벌떼같이 이렇게 오기 시작했는데
한 주에 등록되는 아이가 3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50명, 60명, 80명, 100명까지 이렇게 매주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아주 증표가 되는 그 모델 같은 역사를 이 거창 땅에서 이루고자 하심이 아니었을까. 이거밖에는 어떻게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등을 떠미시고 그 교사들 마음에 불을 일으켜 주시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매주 이렇게 막 몰려오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답을 얻은 지는 1년 8개월. 밤마다 집회를 시작한 것부터로 생각하면 단 8개월 만에 제적으로 말하는 1000명이 돌파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년주일학교 해라, 1000명 해라의 이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그때가 2004년도 10월 말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